412쪽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에서 나온 이러한 더욱 일반적인 사변들과 나란히 삼위일체에 대한 다른 구성이 여전히 시도되었다. 여러 가지 형태가 그 밑에 있죠. 보면 신지학, 말하자면 영지 이런 겁니다. 초월적 신에 대한 그런 로고스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 그다음 카발라 이런 것은 이제 유대교의 신비주의죠. 카발라주의 이런 것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좀 보면 하나님은 이실론의 단일성과 범신론의 전체성이 서로 연관되는 전체 단일성 다수성이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체 의지, 순수하게 존재하는 객체, 개념, 그 둘의 일치, 주, 객체 이런 식으로 삼위를 이렇게 이해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안에서 절대자 개념이 완성되고 이로 인해 이 개념은 정신, 완전한 정신, 인격적이고 자의식적인 개체가 된다. 이렇게 고산 넷째 줄 내려와서 따라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정신은 즉자, 대자, 그리고 의식을 지닌 정신이다. 하지만 그 정신 안에 또한 장차 존재할 것이 숨겨져 있다. 이 정신은 자유로운 정신이요, 자신을 외부로 말하자면 이제 자기 자신을 객체화한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을 이거 타자화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자, 그래서 외부로 계시할 수 있고 정신이 자신 안에 지닌 세 가지 목적들을 신적 존재가 아닌 능력들이 된다. 우리가 아까 피테, 쉘링, 헤겔 봤죠? 그 헤겔, 쉘링도 이와 같이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들의 분리, 연합을 통해서 전체 피조계가 신화론 그리고 계시를 도출하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의 형태들, 모든 존재의 원리들이 바로 이런 정신의 자기 계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쉘링의 이러한 우주 진화론은 동시에 하나의 신통기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들은 더욱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들을 향한 자기 계시 가운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계시되고 그래서 절대 정신 안에 있는 세 가지 목적들, 세계 창조 신화론 안에 있는 세 가지 능력들은 단일하고 동일한 신성을 삼위로 이해하도록 길을 마련해 주었다. 어떻게 보면 해석학적인 어떤 그런 기초 논리가 열렸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밑에 문단 절대 정신은 역사적 계시 과정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된다 이런 게 이제 관념론이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즉 특별한 형상을 지니지 않은 절대 정신, 하나님 전체, 이 전체가 이제 말하자면 자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자기를 세 가지 능력들로 드러내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인격성은 성부라 불릴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의 첫 번째 능력을 통해 두 번째 능력을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의 진행에서 참으로 성부가 아니라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성부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형상은 성자인데 그의 출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성부 밖에 있는 성자의 존재와 관련되기에 창조의 그 순간에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성자는 그 과정의 마지막에 가서야 완전한 성자다. 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정통 삼위일체론의 본체론과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성부와 성자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한 본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능력인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신성 전체는 마지막에 서로 구별된 세 위격들 가운데 실현이 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실현이 된 거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령이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실지라도 이 삼위는 처음부터 위격의 실체성 가운데 한 본질이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 삼위일체죠. 그런데 이런 철학적 사변을 통해서 이해되거나 해석되는 삼위일체는 이런 식의 논리 가운데 전개가 되는 거죠. 그 결국 신이 있어요. 절대 정신이 있어요. 뭐 우리가 계속 이 절대 정신 이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절대 정신이 있는데 그 안에 운동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이 자기 안에만 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밖으로 쭉 이렇게 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대상이에요. 대상. 그건 자기 타자화예요. 자기를 타자화하고, 자기 타자화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객체화예요. 자기를 대상화한다, 객체화한다. 그러면 자기 타자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도 계속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셸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셋을 구별하는 이런 식의 시도를 했다는 거죠. 자, 고단 문단 현대 철학은 414쪽 이러한 사변을 통해 삼일체 교리의 영예를 다시금 회복했다. 삼일체를 사유를 통해 수립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정신, 자의식, 인격성의 본질로부터 수립해서 시도했다. 그 밑에 줄 보면 삼위일체를 합리적 진리들로 여겼고 자의식의 속성으로부터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조차 했다. 이게 여러분 성경하고 뭐가 달라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가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정통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한 본질의 삼위격이시고, 그래서 각 위격은 실체이실지라도 삼위가 아니라 위격으로서의 실체성이에요. 그 위격의 실체성,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위격의 실체성은 한마디로 한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한 본질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가 한 본질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위격도 떨어져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이 위격의 구별도 사라지면 안 돼요. 위격은 구별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 구별이 또 구분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 따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통 삼위일체에 있어서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점점점 이제 철학이 발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일에 오면서 이제 관념론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신이 절대 정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성경의 신이 아니라 철학의 신이 된 거예요. 그 철학의 신은 결국 여기는 성경의 신이죠. 그리고 철학의 신이 있죠. 자, 철학은 계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하죠. 한마디로 인간 지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 현상, 페노메논, 그 다음에 인식, 또 해석,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계시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 머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전부 다 인간의 머리 속에서 나온 거죠. 예? 현상하는 거, 인식하는 거, 해석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근데 왜 또 꼭 그걸 또 셋으로 또 해야 되냐고, 셋으로. 그게 참 웃기잖아요. 꼭 그래. 예? 아니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한 본질의 삼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트리니티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꼭 또 보면 여기도 보면 그 왜 셋으로 자꾸 하려고 설명하려고 하냐 이 말인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의미의 완전성도 3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사람들은 3번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뭐 삼심제, 예?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무슨 뭐 삼세파 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뭐 그게 뭐 지금 쉘링이든 뭐 또는 뭐 예?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가 결국은 삼중성을 이룬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필 왜 또 3을 자꾸 강조하냐 이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체적 증명은 아니죠. 이게 전부 다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건데. 자, 원칙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상상하고 만든 거는 실체에 가닿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계시가 아닌다면. 자, 우리가 삼위일체론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 이쪽은 구성하는 게 아니라 고백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따라서 고백하는 거죠. 여기는 인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막 사유를 통해서 한 본질이 있는데 이 substantia에는 위격이 있어. 그리고 이 세 위격은 실체성 가운데 한 본질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거 뭐 이렇게 어떤 사유,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해석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는 어때요? 고백이 아니죠. 고백이 아니라 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인간의 머리가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231. 자, 414쪽 세 번째 문단입니다. 교회와 신학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수립에 대해 일반적으로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했던 얘기니까. 자, 415쪽 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으로 가봅시다. 자, 거기 보면, 자, 이게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합리적 근거 위에 기초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 뭡니까? 이게 특별 계시,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죠? 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심 없이 주장해야 한다. 성경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걸 이제 견지하는 거고, 지금 바빙크는 뭐 여러 역사 속에서나 과학 속에서나 또는 인간들의 사유나 철학 속에서 사상사 속에서 이제 이런 식의 자꾸 이제 삼일체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설명하려는 시도들을 소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삼일체에 대한 모든 근거들을 거기서 찾는다. 그래서 이성은
기껏해야 이 교리를 후험적으로 사유를 통해 어느 정도, 후험적이란 말은 경험과 촉각, 감각 이런 얘기를 경험함으로써 이 말이에요. 경험될 때에 비로소 뭔가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그 속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삼일체 교리를 비추기 위해 제시된 추론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첫째, 성경 자체는 온 피조계와 특히 인간이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 좀 더 읽어봅시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외적 사역은 나뉘지 않고 삼위 모두에게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역들 가운데 위격들의 구별보다는 하나님의 통일성이 훨씬 더 전면에 부각된다. 하지만 그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 자체는 모든 피조물들이 삼위일체의 흔적이요, 인간이 장차 삼위일체의 형상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전통에서 바빙크도 그러니까 모든 세계 속에는 우리가 삼일체의 형적이다, 이런 흔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형적이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형적이다. 예, 거기에도 그런 게 드러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죄가 아무리 하나님 작품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우고, 이게 이제 일반 계시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죄가 아무리 우리 눈을 어둡게 했다 해도 선험적으로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은 계시에 의해 밝아진 지성은 자연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서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삼일체로서 알려졌다는 것이다. 자, 한마디로 지금 성경의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도 일반 계시와의 이런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변증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해요. 바빙크의 이런 부분들을.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해는 돼요. 바빙크의 이런 내용이.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직접성을 말할 수는 없지만 피조 세계 모든 것 속에 있는 어떤 양상들 또는 수학적 어떤 질서들, 그런 것들이 보면 결국 그 속에서 어떤 이런 형적, 이런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사유의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특별 계시와의 연관성을 너무 그렇게 보편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래서 반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하지만 그게 지금 이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바빙크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논지는 성경의 계시에 기본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세계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비록 우리의 인식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죠. 그래서 우리 인식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뭔가 결함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415쪽 제일 밑에 줄에서 성경 자체가 피조물들의 삼일체의 흔적들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성경도 그래 따지면 그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장차 삼일체 형상을 드러내리라는 것도 지시하고, 그리고 416쪽에서 객관적으로 죄가 하나님의 작품들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계시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건 창조 세계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죄 때문에 가려지고, 그래서 주관적으로 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해도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는 이미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조금 이런 논리로 설명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추론들은 삼일체 교리를 확실히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런 흔적들이 마치 깨어진 유리 조각에 비치는 빛처럼 반짝반짝해도 다 깨어져 있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의 통일체, 완성체는 아니죠. 그걸로는 한마디로 삼일체 하나님의 흔적들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한 본질에 삼위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의 실체성 가운데 한 본질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오직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 인식하는 것, 그 알문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요. 좀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쭉 내려가서 그 416쪽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보십시오. 은혜는 죄로 인해 자연 가운데 부패된 것을 회복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자연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은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식이 이제 더 명확해지겠죠. 판명한 의식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물의 속성을 바르게 판별하기 시작하면 회복된 지성은 모든 사물 속에 있는 어떤 삼일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삼일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그런 속성 또는 흔적 뭐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방금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패된 것을 회복시키면서 자연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고,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한다. 이런 게 이제 바빙크의 일종의 신학적 사유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빙크는. 그래서 사유하는 지성은 삼위일체론을 자연과 인류의 풍성한 삶의 중앙에 놓는다. 이거는 앞서 말했듯 고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지성이죠. 이 지금 회복된 거듭난 지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거듭난 지성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이. 그러면 그 빛이 여러분들의 스코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스코프를 가지고 세계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의 스코프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스코프가 이제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과 인류의 풍성한 삶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존재론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삶의 중앙에 이제 여기서는 뭐 번역을 놓는다 이렇게 했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도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큰 바다, 대양 가운데 있는 한 섬이 아닌 전체 피조계를 조망하는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 정상이다. 자, 표현이 어때요?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굳이 제가 이걸 뭐 이해한다고 한번 그려보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은혜를 모를 때, 그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아담 안에 난 자들, 자연인의 본성과 자연인의 지성으로 온 세계를 볼 때는 그 전체가 다 보일 수가 없어.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접촉하고 그거 외에는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대양 위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한 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만 보는 거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그런 지성의 능력이나 안목은 그냥 요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거듭난 지성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지. 이게 저 북방에 있는 거룩한 산 시온이지. 이 시온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산 위에서 온 세계를 다 내려다볼 때는 이것은 은혜로 거듭난 지성을 갖고 전체 세계를 다 본다 이런 얘기죠. 바빙크가 지금 그 앞에 우리가 416쪽 제일 밑에서 읽었던 그 부분을 지금 뒤에는 이렇게 문학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피조계를 이 위에 올라가서 조망하는 높은 산 정상이 바로 삼위일체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온 세계 가운데 제가 아까 그런 표현 썼죠. 예?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다. 그럼 충만하면 여기만 충만하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의 의식은 온 세계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빽빽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성이 충만한 그런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계시를 삶 전체와 연결시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인도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사고와 삶 중심에 놓여질 때 비로소 기독교 사유는 만족이 된다.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마지막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인식하고 경험하면 온 세계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겠죠. 모든 세계 속에,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인가요? 하박국 선지자인가? 말일에는 그 소목에 달려 있는 말방울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그 짐승의 그 목의 방울에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은 구약 시대 때는 불가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소방울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온 세계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충만하면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니까 물고 싸우고 잡아먹고 이러한 서바이벌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니까 어디에도 빛이 안 비치는 곳이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빛이죠. 이런 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이런 건 성경 공부를 해야 배워요. 자, 그래서 모든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죠? 모든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인도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인류의 사고와 삶 중심에 놓여질 때 이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비전이었다고요. 지금 바빙크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 제시되었던 유비들,
증명들이 이 교리를 논증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들은 특히 피조물들의 삶과 지식을 위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측면의 유익과 의미를 드러내준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바빙크 신학적 이해라고 봐야 돼요.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결국 은혜로 회복된 성도들의 삶의 모든 가치 중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충만한 빛이 비치고 그 빛 가운데에서 모든 세계를 전망하면 그 전망 가운데에서 모든 세계와 역사와 삶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 인류의 삶이 놓여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자,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쓸데없는 사변과 헛된 호기심에서 욕망에서 나온 게 아닌 깊은 종교적 관심에서 나온 것이다. 자, 밑에 문단. 첫째,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분임을 알려준다. 밑에 줄. 삼위일체가 이실론과 범신론, 이론론과 다신론의 오류를 피했고 하나님에 관한 이 모든 개념들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참된 요소가 삼위일체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자, 넘어갑시다. 쭉 내려가서 고문단 밑에서 한 5째 줄. 기독교의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될지라도 자기 자신의 복된 생명을 소유하는 분임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존재의 충만, 충만 얘기하죠. 그 다음 본질의 대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리바다 덮음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출하지 못하는 자손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영원한 분이지만 그런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산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 산출이다 이러니까 조금 우리가 관념론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 여기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죠. 온전한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런 위격의 실체성이 전 세계 모든 만물 피조 세계까지도 산출의 영향력으로 나아가고 미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서 학자들은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사유와 의지,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완전 등으로 도출하려고 시도해왔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철학적 구성을 의도했던 모든 시도들은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유로부터 나온 구성은 위격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게 철학적 삼위일체론이죠. 그죠? 우리는 위격의 실체성을 말하지만 그들은 위격에 구분되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부정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제3위의 발출을 선명하게 밝히지 못하기에 성령과 관련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구성으로 전환되어 보충되어야만 한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418쪽 넷째 줄. 삼위일체를 떠나서 그 속성들은 단지 이름뿐이요 의미 없는 소리 공허한 개념일 뿐이다. 철학적 개념 그거예요. 지금 철학적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머리와 가슴에 생명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들로서 여겨졌을 때이다. 오로지 삼위일체를 통해서만 우리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과 상관없이 독자적이며 실체적이라 이 말이죠. 독자적이란 말은 영원하고 전지하고 전적으로 선하고 사랑이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삼위일체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의 충만, 참된 생명, 영원한 아름다움임을 삼위일체가 알려준다.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위격의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가운데 위격의 다양성이 있다. 진실로 이러한 질서와 조화가 하나님 안에 절대적 방식으로 실체론적으로 본체론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되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읽으면 그런 말이겠구나, 이 정도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그 삼위성 자체가 그 자체로 충만인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떤 하나의 뭐 밋밋한 메마른 드라이한 그런 어떤 뭐 공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의 충만성이, 그런 한 본질 속의 충만함이 또한 삼위성 가운데에서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진실로 이러한 질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의 질서입니다. 그 다음 조화, 이것은 위격 간의 경륜적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적인 방식으로 존재해요. 절대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앞도 없고 뒤도 없지만 단일한 분이 아니라 한 본질에 삼위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피조물들에게는 이에 대한 단지 희미한 유비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면에서는 바빙크도 그러니까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적이 그래도 발견된다, 유비가 드러난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바빙크도 그렇죠. 어거스틴처럼. 그래서 통일성이나 다양성이 정당하게 취급될 수는 없죠. 정당하게 취급될 수 없어요. 그죠? 그 흔적은 있는 것 같아도 그걸 실체론적으로 다룰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자 안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뭐 그 속에 또 무슨 뭐 커크가 있고 뭐 업커크가 있고 다운커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원자 하나 속에 있는 어떤 작용이 얼핏 보면 야, 이런 게 참 기가 막히다, 그것이 참 꼭 삼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법칙이기도 하고 질서이긴 해도,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그런 물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성을 논증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피조물들은 시공간에 존재하고, 이거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서로 나란히 존재하고 서로 관통하지 못하고 통일성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단지 끌어당김이고 물리적 끌어당김이죠. 전자가 핵 주변을 막 돌면서 활동하잖아요. 근데 다른 원자에는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러면서도 서로 끌어당기면서 서로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아니 우리가 원자 이러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덩어리만 해도 얼마나 많고, 그 세포를 이루는 원자를 우리가 다 분해한다 해보세요.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다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분자 하나하나가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접착성,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이 통일된 몸, 그리고 그 모든 구조 자체가 유기적이잖아요.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비가 되고 침이 흘러 들어가서 또 효소가 그 속에서 막 일어나서 소화를 시키고 뭐 이러면서 전체 몸이 거기에 다 막 작용하죠. 그런 기능들이 하나의 원자들로 모여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통일성은 삼일체 하나님의 내적 통일성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지와 성향에 의한 것이고 깨어지기가 쉽고 불안정한 도덕적 통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체성, 삼위성, 그것을 이런 물질적인 그런 어떤 통일성이나 다양성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좀 더 내려와 보면, 둘째 줄 내려오면,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절대적 통일성과 절대적 다양성. 절대적 통일성은 우리가 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뭐 바빙크는 지금 뭐 절대적 통일성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통일성이란 말은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 통일성은 우시야 한 본질 얘기예요. 한 본질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또 절대적 다양성은요? 절대적 다양성이란 삼위의 실체성을 얘기하죠. 삼위성. 이거 얘기죠. 삼위성. 여기에서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의 삼위, 거기에 최상의 교제, 동일 본질의 교제, 이 교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론적 관계다 이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동일 본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신성과 영광과 권능과 지혜가 동일한데 그 한 본질을 가지시면서 교제하실 때 동시에 최상의 다양성과 위격의 다양성이 동시에 그게 또 나타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도 바빙크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면 세 위격은 다름 아닌 동일 본질이다. 예? 호모 우시오스. 그 다음 그래서 거기서 또 둘째 줄 내려오면 이러한 구별, 즉 이 위격들 모두가 반드시 동일 본질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로 구별된다 해도 그 구별된 삼위격은 실체적으로 한 본질이다 이 말인 거예요. 제일 밑에 줄 삼위의 동일 본질은 단지 이 삼위가 동일한 실체의 구별된 담지자들로서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별될 때만 그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 하나님의 계시, 창조와 재창조 가운데 서로 나란히 나타나는 다양한 주체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는 삼위 사이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또 무슨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래주고 있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경륜적 삼위일체다. 자, 그 다음 419쪽 두 번째 문단. 둘째, 삼위일체는 한 본질의 삼위성 이 말이에요. 한 본질의 삼위성은 창조론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창조론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에서만 바르게 온당하게 주장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아니시라면 이 모든 세계는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것을 믿고 알고 고백한다면 모든 세계는 다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밑에 줄. 한편으로 이 신론에 대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연관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범신론에 대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구별을 주장할 수 있다. 삼위일체를 알 때, 삼위일체를 알면 이신론도 범신론도 극복하고 참되게 세상에 대한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바른 해석학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창조는 순전히 우연이 아니고 신적 존재의 자기 발전도 아니고 창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적 생명의 과정 가운데 그 어떤 단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 생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둘째 줄 내려오면 그러므로 삼위일체로는 성자의 출생과 성령의 발출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래서 이 출생과 발출 두 가지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창조와도 구별된다. 전자의 두 행위는 내재적 관계들인 반면 후자의 창조는 외적 사역이다. 전자는 스스로 충족하고 하나님은 창조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이시고 복되시고 영광이시다. 하지만 창조는 하나님의 생산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자, 끝까지 봅시다. 다 끝났습니다. 제일 밑에서 넷째 줄.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성자와 성령에게 따라서 상대적으로 세상에게도 자신을 전달하실 수 있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에 따르면 신적 존재 안에 발생한 자기 전달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모델 원형이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간에 창조의 원인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데 좀 더 안에 들어가면 삼위성 그 자체가 이와 같이 창조의 산출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20쪽에 보면 셋째 줄, 만물은 성부로부터 나오고 모든 존재의 개념들은 성자 안에 지혜와 지식으로 놓여져 있고 모든 생명의 원리는 성령 안에 있다. 그 벌써 창조 가운데 벌써 삼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적 존재 내의 출생과 발출은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요. 이 행위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외적 계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자, 쭉 내려가서 자, 그래서 흔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한 다섯째 줄 내려오면 그래서 창조의 원리들에 의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고 창조가 어디서나 삼일체의 흔적들 베스티기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티기움 우리가 흔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흔적들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그리고 이 흔적들은 인간 안에 가장 분명히 드러나고 인간은 삼일체의 형상으로 불릴 수가 있고 그런 것이다. 자, 셋째 420쪽 두 번째 문단. 삼일체는 기독교 종교에서 최고 비중을 지닌다. 기독교 전체, 특별 계시 전체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흥망성쇠의 운명을 같이 한다. 삼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모든 교리의 근간이요 새 언약의 실체다. 이거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새 언약의 실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르게 알게 되는 게 삼일체죠. 그게 새 언약이죠. 그리고 그 밑에 둘째 줄, 기독교 자체의 핵심과 본질이 삼일체이고 거기서도 셋째 줄 내려오면 모든 기독교적 고백과 교의학의 가장 심오한 질문이 바로 삼일체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 삼일체론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체 계시의 심장이 박동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 준비된 삼일체는 자,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창조의 사역은 전적으로 삼일체적이고 만물이 하나님에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안에 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삼일체론을 다 마쳤습니다. 제일 421쪽은 제가 시간 관계상 마치고요. 앞에 다 했던 얘기니까요. 좀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자, 어디 좀 하시기 어떻습니까? 삼일체론.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바빙크의 삼일체론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을 보면 이제 그래도 크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지도, 나침반은 가지고 삼일체론을 들어가요. 이걸 보지 않으면 아마 삼일체론, 어거스틴 삼일체론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삼일체론을 또 우리가 얼마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생명 그 자체이신 삼일체, 사랑 자체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복되신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배우고 믿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